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복된 삶을 산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희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전쟁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궁을 짓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를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거 쉽게 이것을 두 절을 하나로 만들어서 표현한다면 나를 승리케 하고 궁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있어서는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계시다. 그걸 깨달아 안 거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부터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나에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도 내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준 은혜와 다르지 않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사울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르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그들을 다 먹이시고 그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를 네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 삶이 너무 귀하여 내가 이런 것을 더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신 분 하나님,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또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하셨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고백하기였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한 곳에 심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고 보호하고 지키신 그런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곳에 심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것을 주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알았고 안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다윗이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든 그가 행한 행위대로는 빼앗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 여기에 보면 위에 보면 한 곳에 심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솔로몬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견고하고
한 곳에 심어져서 옮기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가 이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을 생각해봐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또 승리케 하셨다. 궁에 살게 하셨다. 또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에 서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또 더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어떻게 해요? 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비만 같이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버리면서도 사실은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애굽은 더 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애굽은 너희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산 곳이 아니냐. 그래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건 뭐겠어요?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잘못한 일을 깨달아 알고 돌아와라. 그리고 그 잘못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걸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요. 그들이 범죄해서 포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복되면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포로로 잡아간 나라의 왕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게 되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나는 지금 부족한데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내 장래의 일까지도 내 후손의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고백한다면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만히 나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를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와서 계시다니.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알고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것은 소문으로조차 들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 삶 속에 그런 일을 하셨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건 내가 지금 경험한 일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있는 일이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신에 대한 이야기는 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상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고
그들의 삶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영원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들, 언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다르시다.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다르시다. 이런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깨달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품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귀한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5절로부터 다시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 왕궁에서 평안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도 다른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를 인도하시시 동일하게 인도했는데 그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네가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약속을 너와 네 후손에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일을 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일을 소망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